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아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여러분 6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라는 건 뭡니까? 앞에 있는 내용들을 결론 짓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시편 118편 6절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주는 나를 돕는 신이 내가 무섭지 않겠다. 그렇죠. 나를 그 누구보다 강하고 위대하신 분이, 크신 분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는 나를 돕는 신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세력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 그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에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일서 4장 4절에서는 세상에 계신 이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어떤 자보다 더 크시다 라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위대한 큰 그런 존재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라고, 그 하나님 우리를 내가 도와주시겠노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자,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6절에는 우리가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또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 계속하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건 관계적인 인간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이겨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 이걸 필라델피아라고 얘기해요. 필라델피아. 여러분 미국에 필라델피아라는 그런 지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필라델피아. 그것은 뭡니까? 형제 사랑의 도시라는 의미겠죠. 마찬가지 요한계시록에서 7개의 교회에 편지할 때 필라델피아 6번째 교회 필라델피아에 보내는 서신서 역시 마찬가지 형제 사랑의 교회. 결국 이 7가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사대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 빌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 어떤 라우디아 교회, 이런 교회 가운데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교회가 결국 빌라델피아 교회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형제 사랑의 교회라는 그런 별칭이 붙어 있기는 한데 어쨌든 하나님이 칭찬만 있었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 계속하라. 여기 중요한 단어는 뭐겠어요? 계속하라라는 단어겠죠.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어떤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어느 한때 한두 번 이것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일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한다는 것은 첫째는 믿음이 필요하고 둘째는 그야말로 주님의 사랑, 셋째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아니면 이룰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1장에서는 믿음장이라 그랬죠. 이 믿음장에는 다양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난, 역경,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던 이유를 성경은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믿었고 영원한 하늘 아래 천국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결론을 맺는 걸 봅니다. 오늘 주는 나를 돕는 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세 가지 문제, 즉 인간 관계성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함으로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얘기죠.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라. 그래서 형제 사랑이라는 말은 필라델피아. 이것은 필로스라는 단어, 필로스 또는 필리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랑이라는 단어죠. 사랑은 에로스, 아가페, 필리에, 필로스 뭐 이런 사랑의 종류들을 우리가 굳이 얘기하지만 그러나 어찌하든 필라델피아라는 말은 형제 사랑이라는 얘기인데 필로스 또는 필리에라는 단어와
아델포스, 형제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필라델피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하라? 계속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계속한다는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내 의지가 아니죠. 철저하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이 밀어주시는 힘으로 행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성령이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얘기죠. 즉 하나님의 힘이라는 건 뭡니까? 성령이 도우시는 능력, 성령이 도우시는 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죠? 성령님은 권능,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충만하게 나타나시기 위해서는 어때요? 철저하게 내 자신을 처소 복종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성령님이 제한 없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 그랬죠. 서로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라는 얘기죠. 여러분, 구약시대의 사랑이라는 것은 주로 조건적인 사랑이었다면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어때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사랑하고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저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죠. 그 사랑하심 같이 우리도 그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첫 번째는 관계성 속에서 무너진 관계를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여러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롯 이런 사람들이 천사를 대접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죠. 두 번째는 어떤 문제냐? 자, 너희도 갇힌 자,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이 당시에는 그야말로 유대인들은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로 이렇게 개종한 성도들을 향한 그런 서신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로마 황제는 이들의 신앙을 대대적으로 그야말로 박해하고 핍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때요? 신앙에 큰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니, 예수님 믿으면 이런 거였어?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은 다시 또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박해를 받다 보니까 어때요? 그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로마 시대의 어떤 문화에 젖어들게 됩니다. 타협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들이 4절 말씀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혼을 신성하게 제정하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독초하는 거, 홀로 있는 거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가정과 결혼이라는 제도를 마련해 두셨죠. 그러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짝 지어놓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소중함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침소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결혼을 귀히 여기라.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됐냐면 지나친 금욕주의적인 그런 삶을 또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를 우리에게 신성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결혼을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가정을 잘 지켜라 라는 얘기죠.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기서 음행이라는 말은 우리가 포르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포르노스라는 단어는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몸을 파는, 한마디로 말하면 남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경제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자기 몸을 팔아서 경제생활을 이어가려고 하는, 근데 그게 어떤 성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려고 하는 이런 문란한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포르노스라는 단어인데요, 그런 자들과
또한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 간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불성실함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성실함.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불성실하기 때문에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도 불성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주님이 문제로 삼고 이것을 떨쳐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결과로 어때요? 음행을 통하여서 자기들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했던 이 문제 때문에 세 번째 문제인 뭐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했죠. 여러분, 인간의 모든 욕심, 탐욕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이 필요하죠.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까지가 나에게 필요로 하는 것인가를 기준 삼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씀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데 그 이상의 것은 우리에게 욕심이요 탐심을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사도 바울의 선교의 삶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때로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의미는 으라차차 야 내가 하겠다 이런 어떤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능력을 말합니다. 왜 그런 능력을 가졌어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주는 나를 돕는 자시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어때요? 이처럼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자요 물질을 관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냐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이처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 이 땅에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잖아요. 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오라 그러면 우리는 모든 거 내려놓고 다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나만큼은 어때?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서 그렇게 살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어때요? 정말 어제, 그제, 오늘까지 엄청난 비가 내리는데 이 비 때문에 또 많은 목숨이 사라진 경우를 보게 됩니다. 눈치 우리에다가 깔려서 죽고 부딪혀서 죽고 이제 좀 죽는다는 얘기죠. 그들이 죽을 때 그래 나는 오늘 죽을 거야 라고 일부러 죽음을 자초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이 오늘 밤 와라 라고 하면 우리는 모든 거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일생이죠. 일생. 근데 갈 때는 어때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지나친 탐심, 욕심 때문에 우리 주님이 부르실 그네에 마치 롯의 처가 뒤돌아왔어. 왜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꼽을 쳐놓은 곳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련이 많아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야 사는데 떠나지 못하고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도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만족함을 누리는 것은 세상 어떤 것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들도 일시적으로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있지만 근본적인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때 우리 삶 속에는 분명한 확신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즉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야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자족할 줄 아는 그런 마음, 그 형편에 취할 줄 아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담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 든 한 사람과 더불어서 어디 갑니까? 블레셋 진영을 침략해 들어갑니다. 자, 그때에 정말 두 사람이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갈 때 요나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사무엘상 14장 6절에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도 역시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한테 나오느냐?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한테 나간다라고 물맷돌을 가지고 물매를 가지고 이 골리앗을 대항하여 나가 싸운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도우셔서 저 이스라엘의 대적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다윗만큼 나가서 승리에 싸워 이겼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명령하십니까? 네 아들 독자, 네 아들 이삭을 내가 네게 명령하는 그 산으로 가가지고 번제로 드릴 것을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때요? 아들 이삭에게 장작을 치우고 불을 들게 하고 이렇게 갑니다. 가다 보니까 이삭이 생각하기 이상하거든요. 분명히 번제를 드리려고 그러면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 그래 내 아들아 나 여기 있다. 여기 땔감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아브라함한테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 이놈아, 네가 번제지, 네가 재물이지,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창세기 22장 7절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자,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의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순양을, 수풀에 걸린 순양을 이삭 대신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명기 7장 21절에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여러분, 모세가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들어가야 될 그런 어떤 과정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세상과 맞짱떠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